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상에서 승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열심은요,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세 가지 말씀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세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쭉 한번 읽어보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많이 매도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고요, 심지어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인 것들조차도 채워지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면서 이런 인생을 살아갔을까요? 오늘 보면 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고난과 시련과 때로는 잠도 못 자고 갇히기도 하고 먹을 것도 못 먹어가면서 이런 고난과 시련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직분이 도대체 뭐길래 사도 바울은요,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직분을 지키면서 살아갔을까요? 오늘 보면 4절에 그 직분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직분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꾼,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엄청난 어떤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어떤 특별한 초능력을 갖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능력을 좀 이렇게 빌려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절대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믿으시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의 어떤 능력이 필요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았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대상인 그 사람과 가장 좋은 것을 함께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강원도에 이렇게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저는 어떤 한 지역에 여행을 가게 되면 그 지역에서 맛있는 음식점이 어디인지 좀 미리 이렇게 서치를 해서 그곳을 좀 찾아다니는 편입니다. 제가 강원도에 갔을 때 그 설악산 밑에 오색약수터라고 있어요. 여러분, 오색약수터 혹시 가보셨나요? 그 오색약수터 밑에 보면
이렇게 식당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집 중에 한 곳을 갔어요. 제가 그 식당 이름은 안 알려드리려고요. 저만 알고 싶은 식당이거든요. 이 예배가 지금 유튜브로 전국에 송출되고 있는데 여기서 나가면 거의 너무 많이 와서 제가 나중에 못 갈 것 같아요. 알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나중에 오시면 성도님들에게만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그 음식점은요, 그 설악산에서 나오는 그런 산채 나물, 그래서 산채 비빔밥 정식을 시키면 어떤 반찬이 나오냐면, 벌써 침이 나올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더덕구이, 뭐 황태구이, 그리고 된장찌개, 그리고 이 동치미 이런 게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동치미가 나와서 동치미 국물을 한번 딱 떠 먹어봤어요. 그냥 속이 다 그냥 싹 내려가는 거예요. 너무 맛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는데요. 된장찌개가 너무 시원한 거예요. 제가 더덕구이 좋아하는데요. 침이 나오십니까? 저녁 못 드셨나요? 더덕구이를 딱 씹었는데 아삭아삭한데 그 매콤 달콤한 그 더덕구이의 향과 그 달콤함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또 생각나네요. 여러분, 제가 맛 표현을 제대로 못해서 그러지 제가 표현한 맛보다 한 100배는 더 맛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이후로 강원도 여행을 가면 이 집을 꼭 추천해서 함께 여행하신 분하고 꼭 다녀보고 싶은 집입니다. 한 번은 제가 잘 아는 친구 목사님 가정하고 강원도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잘 됐다. 이 집을 한번 데리고 가야겠다. 그래서 같이 이제 가족들이 같이 이 집에 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요, 그 교회 교역자들한테 추천해 줬어요. 그 교회가 꽤 큰 그런 대형 교회였는데 이 집 추천해 줬다고 그 목사님이 칭찬받았다는 거잖아요. 제가요, 양가 어르신들 또 가족들 모시고 이 집을 항상 이렇게 데려갔는데요, 어르신들도 다 맛있대요. 거기서 심지어는요, 제가 그 동치미도 판매를 합니다. 동치미도 사오고요, 된장 끓이려고요, 집에서 끓이려고 된장도 사오고요, 거기에 산채 나물을 이렇게 말려서 판매도 하거든요. 다 사와서 이렇게 먹을 정도로 맛있는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맛집을 한번 가게 되면 나만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부모님들 모시고 가서 함께 그 맛있는 식사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왜요? 가족, 부모님, 친구들, 그분들을 사랑하니까요. 그 좋은 것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사랑하는 이 사도 바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교회 일꾼이 없어서, 우리 성가대 찬양할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을 찬양대로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자가 없어서 여러분들 예배자로 부른 게 아니고요,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들을 봉사자로 세운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좋은 것, 또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좋은 것, 이런 것들을 가장 좋은 것을 사랑하는 우리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요, 고난과 수치를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많은 수치와 고난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다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자감이라는 신조어인데요. 근자감이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무슨 표현이죠? 무슨 뜻이죠? 아, 네.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근자감은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근자감이라고 표현한대요. 예. 참,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은 시대를 굉장히 앞서가시는 분인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근자감처럼 보여요. 근거 없는 자신감. 아니, 사도 바울을 보니까요, 뭘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냐.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요, 저 사도 바울 그냥 허풍치고 있네. 아무것도 없으면서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그런데 왜 이렇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 근자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깨닫는 사도 바울은요, 근자감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자신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귀중한 근거,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요,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요, 정말로 그 모든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나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세상의 물질도 아니요, 세상의 건강도 아니요, 어떤 세상의 권력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싸움이 이미 승리한 싸움인 줄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에서 막 공격합니다. 넘어뜨리려고 유혹해요. 막 시련을 주고요,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면, 야, 내가 이러려고 교회를 다녔나?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려고 이렇게 예수님 믿었나? 막 세상이 유혹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인간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과 그리고 성과 권력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넘어지게 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이 돈과 성과 이런 권력, 이런 것들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려고 하는데, 이것을 갖지 못하게 하고 넘어뜨리고 이것 대신에 고난을 주고 시험을 주고 환난을 주고 하면은 이것 때문에 오히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요, 세상의 돈이요, 물질이요, 어떤 쾌락이요, 이런 것들이요, 잡힐 듯 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렇게 주식 붐이 일어났잖아요. 부동산 붐이 일어났잖아요. 영끌이라고 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서 막 주식 투자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주식이나 그런 어떤 부동산들이요, 조금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적은 돈 한번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투자했더니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조금만 하면 되겠구나. 믿기죠. 이 믿기 때문에 이 정도 투자했으니까, 100만 원 투자했으니까 뭐 얼마 걷었네? 그럼 1000만 원 투자하면, 1억을 투자하면 어느 정도 수익을 얻겠네? 부동산에 투자할 때도요, 이렇게 하면은 수익을 얻겠구나, 이런 어떤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이란 대출 다 받아서 거기에 올인하게 되는 거죠. 될 것 같이 유혹하는 거죠. 근데 그것에 올인하다 보면 그 사단이요, 그것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이 무엇이에요? 세상에서 유혹하는 그것에
올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최고의 가치를 투자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보시면요,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헛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헛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가요, 헤벨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 헤벨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안개, 연기, 수증기,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본 이 솔로몬이 그 솔로몬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로 헤벨과 같다, 헛되다, 헤벨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안개와 같다. 이 세상의 물질은요, 수증기와 같다, 연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아갑니까? 왜 이렇게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또 사업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또 각자의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이유를 미사여구를 들어서 설명하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귀결되는 것은 바로 죄송합니다, 돈 때문입니다. 물질 때문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분들이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십니다. 우리 저기 중동 센트럴파크 아십니까? 예, 중앙공원 저기 예, 센트럴파크잖아요. 중앙공원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요, 낮에도 한번 가보고 저녁에도 가봤는데 수많은 인파가 거기를 돌고 있어요. 뛰는 분들, 걷는 분들, 막 길이 거의 꽉 찰 정도로 거기를 막 돌고 있더라고요. 한 번은 가보니까요, 어떤 길은요, 맨발 벗고 황토길이라고 하나? 예, 맨발 벗고 걷는 게 좋다고 해서 그 길도 조성해 놨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유튜브 어떤 채널들을 보면요, 굉장히 인기 있는 채널들을 보시면 주로 어떤 자기 개발에 대한 유튜브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어떤 부동산 투자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요리 잘하는 방법, 혹은 공부법, 독서법, 요가하는 법, 이런 어떤 자기 개발에 대한 유튜버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물질을 많이 얻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굉장히 많은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추구하는 거죠. 이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우리가 가지려고 많이 노력했던 그 모든 것을 이미 가져봤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단위의 돈을 가지고 있었던 재벌 중에 재벌입니다. 솔로몬의 권력이요, 당대 이스라엘의 솔로몬의 권력은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런 권력은요, 비교할 정도가 아닐 정도의 최고의 권력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권력과 물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쾌락을 누리려면 얼마나 많은 쾌락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려봤던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전도서라는 겁니다. 그 전도서에서 내가 다 누려봤더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바로 헤벨 것 같다, 헛되다, 안개와 같이, 수증기와 같이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책이 바로 전도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물질도 헛된 것이고 건강도 헛된 것이고 권력도 헛된 것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것이다, 오해할 수 있는데요, 절대 전도서에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저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치만 부여하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없어질 정도의 가치만 부여하고 그것을 그렇게 생각해야지, 이 돈과 물질과 권력과 이 세상의 쾌락이 전부인 것처럼 나의 모든 시간과 모든 물질을 투자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이 전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이 세상의 물질 다 필요 없으니까 아무것도 세상에서 누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예, 돈 필요 없으신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주세요. 건강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잖아요. 권력은 필요 없습니까? 필요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물질을 허락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영원히 머물진 않더라고요. 월급이 잠깐 머물다가 어디로 막 다 사라져요. 건강 마찬가지죠, 여러분. 항상 건강한 게 아니더라고요. 건강이 주어져요. 그러면 건강이 주어진 그때 누리라는 거예요. 물질이 잠깐 주어져요. 그럼 물질을 누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 그 강원도에서 맛집, 이런 맛집 필요합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음식들 선하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맛집도 찾아가서 드시고, 좋은 뭐 여행지, 이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참 돈이 없으면 시간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갈 수 있을 때 주어진 여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쫓아가면서 이것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없어질 정도의 가치만 부여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물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았으나 왜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요, 사단이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질 어떤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의 어떤 건강을 추구하고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고 있어야 그것을 유혹으로, 그것을 미끼로 던져서 그것을 가지고 넘어뜨릴 수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단이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소중한 것,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 성경을 보지 마시고 자막을 한번 봐주세요. 제가 다른 성경 버전이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버전으로 제가 자막을 좀 준비했는데요. 좀 같이 12절과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러분에게 마음을 닫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에게 마음을 닫은 것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권합니다. 여러분도 보답하는 셈 치고 마음을 넓히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참 저도 이렇게 개역 한글 버전을 볼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쉬운 성경이라든지 현대의 성경이라든지 다른 역본이 있습니다. 그런 성경을 옆에 두시고 같이 좀 비교하면서 보시면 성경이 조금 더 선명하게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현대어 성경으로 봤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겠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을 닫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그 사역자들이죠, 그들에게 마음을 닫은 것입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이 권하는데 여러분, 나한테, 부모한테 보답하는 셈 치고 마음을 넓혀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해서 그 교회가 세워진, 그러니까 사도 바울 때문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근데 당시에 사도들은요, 한 지역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어요. 사도들이 부족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면 그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편지라든지 사도들을 세우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은 에베소라는 지역,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증거해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갔은 그때에 다른 거짓 사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권위가 너무 높은데 이 다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전에 복음을 전했던, 원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사도권이 진짜 있는지 막 추궁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까? 막 이렇게 막 의문을 가진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제자 아니었습니다. 제자도 아닌데 어떻게 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거짓말장입니다. 그 거짓말장애가 했던 그 전한 그 복음 자체도 거짓입니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뒤에서 비방하고 그렇게 공격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거짓 사도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이 고린도 교인들이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나중에 와서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이 거짓 증인들의 말에 그 선동에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사도 바울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안 있었잖아.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두 번 그런 거짓된 말에 한번 귀가 열리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말이 진심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거짓된 사도인가?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권이 있는 사람인가? 사도 바울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사도 바울의 전한 그 말씀 자체가 거짓이다라고 믿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말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마음이 다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마음이 다치면요, 아무리 선한 말을 하고 아무리 진리를 증거해도 그 말이 들려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한번 신뢰를 잃은 사람은요, 신뢰를 잃은 사람이 아무리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저거 거짓된 사람인데, 이거 핑계 대려고 하는 말인데,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방법이 바로 이 거짓된 영들이 그 사람 자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사도 바울이라는 어떤 선지자,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사람을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주셔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질서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단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증거하는 이 메신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를 공격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의 말이 들려지지 않겠죠. 마음이 이미 닫혀져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거짓 사도들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 사이를 이간질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이요,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는 방법도 이와 유사합니다.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요, 어떤 방법을 하냐면 그 교회 목회자를 막 공격해요. 그 목회자가 뭐 이랬대. 그 목사님 보면 뭐 이런 일을 했대. 저 말씀 이거 틀렸는데, 막 그러면서 이 목회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닌데 하다가 그 말을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그런가? 이러면서 그 목회자가 전하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뒤에서 비방하고요, 목회자를 공격합니다. 심지어는요, 이단들이 어떤 방법까지 쓰냐면 의도적으로 목회자에게 접근하기도 합니다. 예, 유혹하는 거죠. 뭐 돈으로 유혹하고 뭐 성으로 유혹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목회자를 공격해서 그 목회자가 넘어뜨리게 유혹하는 거죠. 시험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목회자 한 명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 전체가 한 번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이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유익들 다 내려놓고 포기한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목사님들이요, 뭐 돈을 벌 데가 없어서 목회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목회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목회자들을 험담하거나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 편을 들고 목회자 욕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을 험담하고 비난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목회자가 전하는 그 말씀 자체를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이 누굴까요? 사단 마귀예요.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자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혹시라도 보이게 되면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목회자가 정말로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잘못한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그냥 참고 있으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목회자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이 목회자가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는 이 목회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책임을 부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잘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직접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어떤 저주와 비난과 이런 일을 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그 통로를, 마음을 다쳐서 그 통로를 막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목회자에게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 분들 중에서도 서로 다 100% 마음에 드는 분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모두 다 다르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서도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고 나와 뜻이 다른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있다면 뒤에서 왜 저래?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굳이 여러분의 입을 더럽히지 마시고 모든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입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입을 정말로 축복의 말들,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넓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넓어진 마음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 세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했을 때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과 동역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요, 고난과 슬픔과 수치를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가치들은요,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들은요, 그냥 없어질 정도의 가치만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가치,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요, 이 세상의 모든 수치들, 고난들, 염려들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넓은 열려진 마음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잠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